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결과는 놀랍도록 다르게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행함을 강조하지, 믿음을 강조하지만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다 라고 대척점에 있는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건 왜곡된 해석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요. 믿음이 있어야 행함이 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행함의 연장선상에서의 해석의 말씀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부터 마지막 5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야고보서의 특징은 성도의 믿음을 어떻게 생활에 적용하고 연결해 나가는지, 믿음을 성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성숙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3장은 믿음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 중에 언어 생활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행하고 행함이 있는 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뭡니까?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3장에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3장 1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는요, 관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관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해석하고 주석하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의 배경이 뭐고,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뭐고, 이게 적용, 해석과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관찰하고 해석해요. 자, 그런데 관찰하고 해석한 말씀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이 말씀, 이 관찰하고 해석한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적용했어요. 적용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라는 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영을 소성시키고 내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내 육체를 고쳐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이 말을 관찰하고 해석 없이 그냥 읽으면 야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이야 라고 해서 교회, 학교, 중고등부, 청년, 선생 되면 안 돼 라고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의 문맥은 그게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한마디로 뭡니까? 너희는 선생된 우리 모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가르치는 자가 됐어요. 전하는 자가 됐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증거하는 선생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라는 말이 뭘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자, 마태복음 12장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너의 무익한 말을 심판하실 거야. 신문하실 거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마태복음 12장이 어떤 말씀이 기록되었는지를 먼저 관찰하고 해석하고 이해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은 논쟁장입니다. 무슨 장이라고요? 논쟁장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보고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시험하여 논쟁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 날에 밀이삭을 따서 먹으면 됩니까? 그 당시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9절 이하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선생님 안식일에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병 고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안식일날 회당에서 병을 고쳐주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멍에 빠져서 끌어내지 않으면 죽는데 그것이 옳으냐?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한데 안식일에 설을 행하는 게 옳으냐? 그렇지 않은 게 옳으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22절에 이하에 보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안식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말하고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장 24절에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이 그 힘으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라마다 분쟁하는 나라는 망하는데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옳겠느냐. 바알세불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냐. 귀신의 왕이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 뭐예요? 바알세불과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과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그리고 미리삭을 따먹은 제자들의 사건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계속 논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 당시에 랍비예요. 선생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유태인들의 전승에 의하면요. 부모와 랍비가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건지게 돼 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누굴 건져야 돼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부모와 랍비가 빠지면 랍비를 건지게끔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 부모는 육신을 낳아주신 내 부모예요. 당연히 공경해야 돼. 그러나 랍비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가는 영적인 나라로 나를 지도해주는 부모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랍비는요, 선생은요, 그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고 한 그런 대상이었어요. 지금 마태복음 12장의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을 보세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의 제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엔 아주 박식한 자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아주 어렸을 적부터 철저히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이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열심으로 특심자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니 내가 배우고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깨달았어요. 바른 믿음이 없이 행한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아서 바울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계속 믿음의 얘기를 해요. 왜? 바울이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흠없는 그런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바른 믿음의 행함이 있었어야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를 쓴 저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쓴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마태복음 12장을 이해해야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논쟁이 막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말을 잘해야 돼. 무익한 말을 하면 하나님이 신문하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꽉 박혔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이게 아주 교훈이 된 거예요. 왜? 46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6절. 거기에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여 밖에 섰더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문 밖에 있어요.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 논쟁을. 그죠?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막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온 겁니다. 그때 이 논쟁하고 있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저기 밖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저 문 밖에, 저기 문이 열려져 있는 데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여러분, 거기에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 야고보, 기타 동생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냐? 그러시면서 손을 들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누굴 가리켰어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는 여기 있어요. 동생들도 여기.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여인들을 가리키면서 제자들과 이 사람들을 보라.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아델포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아델포스라는 말은, 아라는 말은 형제 이런 말이에요. 델포스라는 말은 어머니의 자궁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한 배의 형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듭난 형제 자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혈육으로 난 형제 자매가 아니라 믿음으로 난 형제 자매, 아델포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거듭난 내 형제 자매, 부모, 믿음으로 한 형제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어머니 되시는 교회 안에, 신랑 신부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한 형제요 자매된 우리,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야고보, 얼마나 동생 야고보가 충격을 받았겠어요. 나중에 깨닫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믿음의 한 형제 자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믿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아델포스, 형제 자매 된 우리.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와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 당시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랍비예요. 랍비. 얼마나 존경을 받고 귀하게 여긴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한 군데 더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바리새인들, 랍비라고 존경받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마음이 악한데 어떻게 입으로는 선한 말을 하느냐? 마음이 악해.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믿고 바로 안는다면 어떻게 정죄하고 그렇게 심판의 말을 쉽게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속과 겉이 다르구나. 위선자구나. 가증한 자들이구나. 독사의 자식들아.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온전하게 된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숙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바를 행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이런 말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 관찰하고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말에 실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두 그렇지 않아요? 살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에 실수가 많으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누가 사도 바울이 지금 저희 야고보가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총 감독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믿음과 행함이 온전하게 되려면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말을, 믿음의 행동을,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삶을 살려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에 실수가 적은 노력을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행동과 믿음이 위선은 같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이 뭐예요? 온전하다. 이 말은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온전하다, 거룩하다, 구별되다. 자, 온전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준 사람이에요.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온전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이 신칭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됐어. 그래, 너 거룩하구나. 하나님의 행하신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줄게. 그래서 거룩하다고 된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은 거룩하다. 그런데 이 거룩은 뭐예요? 구별되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시켜놨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똑같은 죄와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구별했어. 이게 거룩이에요. 구별하다. 구별되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내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고 축복으로 산다고 믿어서 잘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구별된 사람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지금 쭉 얘기를 합니까? 비유를 드는 겁니다. 비유를. 자, 온전한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 온전한, 거룩하고 구별되려고 사는 사람, 뭐예요? 자, 4절 5절을 한번 봅시다.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첫째 뭐가 나와요? 혀는 배의 키로 비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을 할 때 뭐로 해요? 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는 뭘로 갑니까? 키, 방향키로 가는 거예요. 키를 통해서 좌측으로도 가고 우측으로도 가고 광풍에 밀려서 작은 키로 사공이 운전하는 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작은 혀가 우리의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뭐 같아요? 키와 같아.
그래서 혀는, 사람의 혀는 작은 거지만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배의 키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자, 두 번째로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뭐를 비유했어요? 불에 비유했어요. 좀 전에는 배의 키에 비유를 했어요. 혀를. 그러더니 혀를 불에다가 비유했어요. 여러분, 불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도구지만 이 불이 우리에게 엄청난 재난을 가져다 주는 무서운 재난의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태우기도 하잖아요. 다 없애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혀가 불같이 화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는 엄청난 화의 근원이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뭐를 얘기해요? 자, 7절, 8절,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혀의 양면성을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혀의 양면성. 자, 여기서 새와 짐승, 벌레, 바다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다 도구예요, 도구. 그러나 감정을 표현하는 말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 길들일 수 있어. 벌레, 새, 짐승 길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 이건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 혀에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양면성 얘기야. 한 입으로는 찬송을 얘기하고 한 입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해. 한 입으로는 막 찬양해요. 기도도 하고 그러다고 나가서 막 저주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심판해. 그래서 네 혀가 독을 내는 독사의 혀와 같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자, 샘이 단물이 나오는 샘이 있고 쓴 음물이 나오는 샘이 있고, 포도나무가 어떻게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겠냐.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열매,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열매,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 열매.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무슨 결론을 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딱 그러면서 자,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 한 본문을 잘라서 앞으로 이것으로 한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10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온전하여진 사람은 뭐예요? 찬송의 입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살리는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 심판의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단물, 그리고 열매 맺는 입술이 되어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내 입술의 분복으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 고백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온전해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다, 거룩하다, 구별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말, 온전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뭐냐? 찬송과 감사와 축복과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말하기는 토디하고 듣기는 속히 해라. 자, 야고보서 1장으로 갑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말에 온전한 사람, 실수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온전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듣기는 많이 하고 그러나 말하기는 더디.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해서 이 말이 축복의 말이고 찬송의 말이고 살리는 말이고 은혜의 말을 구분해서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요 위로부터 난 지혜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얘기해요. 뭐 행함의 말, 선한 말, 지혜, 그 말에 지혜와 총명이 있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말로 살리는 말.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인정받고 그리고 이 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돼요. 이 말이 응답이 오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이 말이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면 말 한마디로 뭘 갚아요? 천냥빚을 갚아요. 아니요. 말 한마디로 사느냐 죽느냐 운명이 달라지기도 해요.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고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이야.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야. 그러나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성숙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온전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 되면 내가 말을 실수가 많으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서 내가 이성과 감정의 생각대로 뱉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말,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 그리고 감사의 말,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살리시고 인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총명, 위로부터 내려오는 축복. 그래서 18절에 다음 주에 해석한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이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가 믿음으로 온전하여 지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과 찬양과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다, 성숙하다 인정받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